오늘 말씀 두 부분인데요.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합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형편의 차이가 나며 처지가 상이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영접하실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고난주간이고 2주가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그때만큼은 새벽에 잠을 깨워서 다 일어나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의 부르짖음, 진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문어 찰스 디킨스는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이들 중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 병든 사람,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처럼 그토록 선하게 대하시고 그토록 친절히 대하시며 그토록 온화하게 대하시고 그토록 그들을 불쌍히 여긴 분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시고 친절히 대하시고 온화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으며 시작과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펴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과 비슷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런 초월자로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신론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계공이 있지 않습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시계공이 없어도 시계는 굴러가겠죠. 돌아갑니다. 시계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은 그냥 시계가 잘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해냈다. 이것이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계공처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성경이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가까이서 만약에 본다면 정말 극히 일부밖에 못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 박테리아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의 얼굴을 전체를 볼 수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멀리 가면 멀어서 또 못 보겠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한 위이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막혀서 오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자기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도 바로 그분이 자신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도 마치 나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비범하긴 하셨지만 특별히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슨 위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공적 사역,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고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너무나도 근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크루즈가 있다면요, 거기 초청되어서 산의 진미의 우아한 연애를 즐기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보다 더 기대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은 큰 나라의 왕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큰 권능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이 초청은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명사나 유명인들과 하루 종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가슴 뛰는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초청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심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예수님의 초청이 얼마나 값으로 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보여주셨고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남은 12제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뿔뿔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외롭게 했다고 평가하기 전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주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나를 주목할 때,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홀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홀로 두려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감동적이거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셔서 행하지 못하셔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간 것이죠. 주님이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짧게 존중과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존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곳에서도 그랬듯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아이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보고요, 배척했고 창기를 또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심을 통해서 모두를 똑같이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참으로 경멸하였는데 그들과 만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 집에서 주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먹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 근처에 갈 수 없죠. 만질 수도 없죠.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손을 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죽은 이들을 또 일으켜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교제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차피 살릴 것이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존중, 긍휼,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가장 열심을 내던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성이 아주 많던 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돌처럼 가장 딱딱해 있던 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면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24시간 계속 부르짖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24시간 부르짖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 사람은 너무 이 습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보았을 때 또는 반복해서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한 것이죠.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저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사역을 안 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병원에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과 함께 병원에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니까 환자와 병원 의료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병실을 방문해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무래도 이 환자가 있으니까 누가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실에서 저 병실로 가는데 어떤 층을 바꿔서 내려가서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워있는 환자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요. 2살 정도 됐을까요? 너무나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머리는 이상한 모양으로 좀 돼 있었고요. 가슴 쪽은 배가 움푹하게 가슴이 꺼져서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현대의술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참으로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아이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와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바로 나오고요. 허락을 얻어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을 떠나 집에 와서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부모님에게 정말 5장 되는 긴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집 근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한 내용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누구나, 저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병원에서 다른 환자분들을 볼 때 그 아이에게 느꼈던 그러한 마음 아픈 것을 많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 환자이시구나, 기도해 자면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느낀 그러한 아픈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특정한 사람의 아픔만 보고 그 아픔에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자 모두의 그 신음소리, 모두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교성이 아주 특출났던 때인데 사람의 마음은 돌같이 되어 있었다. 왜 그런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낫게 했을 때 그것이 율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면 너희가 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하고 울게 되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건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소가 우물에 빠져도 사람들은 소를 끄집어내려 할 것입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엄마를 찾아서 부르짖고 울 때 누구나 그 아이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그 유대인들은 몇십 년을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나는 힘들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말 신학자 간에서도 정확하게 두 편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 이전, 즉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에 대한 한 말. 그러니까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기 전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속사람이 다른 것과 싸우는 것. 그 두 가지가 크리스찬에서의 싸움인가?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문맥을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만 또 미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또 크리스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속사람. 거듭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될 때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새 생명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그렇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이제 헬라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교랑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 속사람이라는 이 말은 비물질적인 생각, 지성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 영원히 존속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속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는가? 영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이제 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재적인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요. 속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 다르게 표현하면 또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라고 저는 용어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양심이라고 로마서에서 2장에 보면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겠군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법에 해당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슷한 것인데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양심 있지 않느냐. 그 양심에 너희가 위배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은 속사람과 좀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저 속 깊이에 있는 또 다른 나인데 그것이 진짜 나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심이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고래 아시죠? 고래가 자기들끼리 이제 교류를 하는데 서로 소리를 전달하는데 아주 저주파로 하는데 지구를 반바퀴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무슨 삐삐 비슷한 걸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냈대요. 근데 선생님은 못 듣는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귀가 아주 예민해서 아주 고주파로 할 때 자기들끼리 들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못 듣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막 눌러서 몇 번 하고 답은 몇 번 이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요. 잠재적인 속마음이 있고 진짜 내가 있습니다. 이 진짜 내가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정말 수십 년이 아파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부르짖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마치 지금 막 웅덩이에 빠져서 부르짖는 양처럼 우물에 빠져서 소리치는 소처럼 우물에 빠져서 엄마를 찾아 애타게 부르짖는 아이의 소리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19에 전화가 왔는데
대답이 없어요. 장난전환가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느낌에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을 호소하는데 말을 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들리시면 톡톡 쳐서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이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말도 할 수 없고 숨도 쉬기 힘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읽었던 이분은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전에 전화가 왔던 기록을 찾아서 소방대원을 보내서 그분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화까지 했는데 도와주세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사실은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지는 않지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난데없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정신분석학자는요, 이 두려움이 타나토스, 즉 죽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 죽고야만 하는 인간의 이 존재로부터 그 저 먼 곳에서부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한다. 내가 오늘 밤 죽게 된다면 안타까울 텐데, 스스로 자기가 물론 이제 자유주의지만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또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짜 내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어떤 때는 또 공허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배우들은 공연을 아주 성공에 잘했습니다. 그러면 날듯이 기쁨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많이 보죠? 공연을 잘 마쳤는데 난데없는 공허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 사람, 몇천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벌어도 벌지 못하는 큰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성취감에 뿌듯해야 될 것 같은데 난데없는 공허감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짜 내가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이 부르짖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요, 이 심리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정말 난폭한 행동을 할 때 그 현상만 보지 마세요. 그 아이는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로 상대방의 말로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서, 그분의 마음 속에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속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양심의 소리, 잠재적 속마음의 소리, 진짜 나의 소리에 예민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두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아까 찰스 디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 뜨거운 신앙으로 펄펄 뛸 듯 했는데 이제는 돌덩어리 같이 된 것 같아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안아주시며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는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웠고 평생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답답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자 하는 갈망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평생 귀신에 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을 아시고 죽어서 관에 들어간 아들을 홀로 둔 홀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오라버니를 무덤에 장사 지낸 오누이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평생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시고 평생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귀신에 잡힌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 누워있는 소녀를 살리시고 관에 들어간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며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나도 모르고 나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진짜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참으로 다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본다면 기적적으로 한 번에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의사 선생님의 힘을 통해서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몸의 건강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내가 몸은 여전히 불구로 있지만 너무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모두가 주님께서 하시는 회복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덜 불쌍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졌고 우물에 빠졌는데 그거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실망과 낙담이 있습니까? 그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달라는 진짜 나의 부르짖음이 변형돼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공허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공허감을 주님 것으로 채워달라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나도 사실은 모르는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길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그 다음에 자비라고도 돼 있고요. 인애라고도 돼 있고, 사랑으로도 돼 있고, 그런 헬라어로 돼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상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신다. 어떠한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실 때는 불쌍히 여긴다는 그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상호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부르짖음은 나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때, 어떠한 방식이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상대방의 부르짖음 소리, 진짜 저 사람의 부르짖음에 주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만을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싸우거나 외면해 버리거나 무시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 저 깊은 마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그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고요.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시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나의 이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저런 원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안아줘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저 사람은 원수고 정말 악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나는 또 다르게 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악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추한 것,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입으로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눈빛 속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진짜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생애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생애를 생각할 때 바로 정말 구덩이에 빠져서 소리치는 부르짖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구나, 주님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짜 나는 정말 살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매일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기 싫다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이 속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이,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겉면을 보려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참으로 긍휼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다 소리를 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귀한 그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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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의 속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진짜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의 속사람은 알고 성령님께서 아시어서 부르짖고 나를 위해 한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데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대로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져서 그 상대방이 참으로 부르짖는 그 진짜 그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이 주님을 닮는 발이 되기를 원할 때 주님,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 종지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안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위해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하실 때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당신의 끝없는 사랑 아버지께서 오 예수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나의 속사람의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진짜 나의 외침을 아십니다. 정말 진짜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 다른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사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짜 내가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그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 마음 깊숙이 있는 부르짖음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겉모습 가운데 속지 않게 해주시고 미움과 시기질투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며 사랑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